1800년대까지만 해도요, 병원에 갔다가 죽는 일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병원은 병을 나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병 나으러 갔다가 죽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수술하다가 아니면 애를 낳다가 많이 죽었대요. 뭐 그렇다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많이들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중에 보니 의사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의사들은요, 한참 열심히 막 수술을 하다가 급하다고 산모가 출산하러 왔다고 하면은요, 피문조선 그대로 그냥 가서 애를 받았대요. 또 한 번 수술하러 들어가면 손도 안 씻고요, 피문조선 그대로 이 사람 수술했다가 또 끝나고 옆에 가서 또 저 사람 수술했다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오면 이제 환자를 봐야 돼요. 수술하고 나와서도 피 묻은 손 그냥 수건으로 쓱 닦고요, 환자들 칭찬했대요. 환자들 여기 이렇게 상하고 다치고 이런 거 그냥 그 손으로 그냥 만지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또 의사들은요, 가운에 피가 묻어있는 만큼 자기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피 묻은 가운 쌓이지도 않고요, 그냥 그 얼룩 그대로 그냥 훈장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걸 사람들한테 내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인데 이거 뭐 병균에 감염되는 게 너무 쉽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살리겠다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상하게요, 그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그 산파를 불러가지고 애를 받으면은 죽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산파가 뭐 수술할 일이 있나요? 환자를 볼 일이 있나요? 그냥 애만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될 그 위험이 적은 거죠. 그래서 산파가 애를 받으면 의사가 애를 받을 때보다 산모들이 죽는 일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왜 도대체 산파가 애를 받으면 환자들이 잘 안 죽고 왜 의사가 애를 받으면 환자들이 자꾸 죽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거 수시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래요? 이그나츠 제멀바이트라는 그런 분입니다. 아직 저 때는요, 뭐 세균, 감염 이런 개념도 모를 때래요. 그냥 피가 나면 피가 나나 보다 하고 뼈가 부러졌으면 부러졌나 보다 하지, 그 안에 무슨 세균이 있고 세포가 있고 그게 감염되고 이런 개념도 모를 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손에 안 좋은 게 묻어가지고 이게 자꾸 사람들을 그 감염을, 그 오염을 시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갈 때 손 깨끗이 씻고 들어가고 나오면 또 손을 깨끗이 씻고 무조건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무슨 이상한 소리냐 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보니까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거를 다 따르게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죽는 문제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았더니요, 산모가 죽는 그런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대요. 저 사람이 그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꼭 환자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온 게 중요할까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게 해결책만 정확하면은 문제될 게 있겠어요? 큰 어려움이 와도 해결하면 되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해결하면 되고, 이거 뭐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보면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 점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컴프레스 하셨어요. 자꾸 소리가 울리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회장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생겼다고 병에 걸려서 사경을 해내고 있다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야이로와 함께 딸이 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셨어요.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하죠.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빨리 가서 그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같이 앉아서 그 사연도 다 들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이제 고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가서 또 야이를 일단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이에 아이가 죽고 말았대요. 벌써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중간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떠들고 울지 말라.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져요. 이미 애는 죽어가지고 숨이 끊어졌는데 다 그 말 듣고요, 기웃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개의치 않고요, 아이의 부모라, 베드로라, 야고보라, 요한 셋만 데리고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에 가셔서 이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라고 생각하면 뭐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어떻게 하래요? 무시하죠. 그거 너무 마음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죠? 사람들이 찾아와줘요. 와서 위로해줘요. 어려움 생겼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자기 인생을 맞춰봐야. 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이 와서 전화도 해주고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의뢰해준다시고 와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보면은 이런저런 훈수를 보여. 예? 이건 이래야 된다, 저럴 때 저래야 된다. 어떨 때는요, 얘기를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해. 오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상 들어보고 나면은 어떻죠? 실제로 도움되는 말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들 자기 잘난 척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속상하고 마음 아파 죽겠는데, 예? 힘내라 그러고 자기 자랑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속상합니다. 예? 심지어 어떤 말은 위로하고 도움을 줘도 시원찮은데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힘 빠지는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은요,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3절, 35절 보시면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사람들이 막 쫓아나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아직 그 야이로의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말을 보니 이거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아요.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잖아요. 예수님 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야이로나 예수님이나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이에요. 주님도 그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애가 죽었건 살아있건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살아있으면 가서 병을 고쳐주면 되고, 죽었으면 오늘 본문처럼 살리시면 되고,
주님한테는 애 상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빠져요? 아빠가 문제잖아요. 그 야이로는 골고라던 딸이 결국 죽었구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겠죠. 사람들이 이 말은요 예수님 위하는 말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도 아니고 야이로에게 불신의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장애하는 그런 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 말 무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35절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겉에서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 애가 이미 죽었어, 다 틀렸어. 사람들이 와서 막 한마디씩 탁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한 사람만 와서도 조용하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어때요? 그거 뭐 좋은 말이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손 붙잡아주고 어떻게 딸 죽었어? 너무나 탁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안 그래도 나쁜 소식인데 이놈저놈 와가지고 막 한마디씩 거드니 얼마나 속상해. 네. 근데 이런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현실적인 만나지 말걸 모른 척하고 빨리 지나 뒤에 고쳐줄 걸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무시하셨어요. 마음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야이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 살 때 복불장군처럼 살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도 좀 생각을 듣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잘 듣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그건 다 마음에 잡아줄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이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구나. 또 어떤 말은 이거 무시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말이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말을 막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요. 그 말이 휩쓸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될 말은 꼭 경청해야 되고 무시할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요.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은 나도 갈피를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경청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죠.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말들 중에서도요. 지혜로운 말, 또 누구의 아픔을 얘기하는 말, 우리를 또 하나로 잘 묶어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말만 있던가요? 세상의 말 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는 말, 하나됨을 깨는 말, 요즘 특히 문제되는 거, 이 가짜뉴스,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험악한다는 가짜뉴스, 또 부정적인 말, 이런 건 여러분 절대 듣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다 무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듣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말을 들을 만한 말인지, 어떤 말은 우리가 무시해야 할 말인지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우리가 좀 생활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말저말 다 듣다 보면요. 인생이 뭐 갈팡질팡하고 헤매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막 너도나도 영상을 올리니까 끝이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뭐 제법 봐요. 특히 이제 뭘 잘 보냐면 성경에 관련된 거, 신앙에 관련된 거 이런 영상들 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이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연관 검색돼가지고 그 연관된 것들이 뭐 많이 와요. 기독교랑 관련된 영상들만 오면 좋은데 이름에는 기독교가 붙었는데 들어보면
기독교 아니에요. 무신론, 진화론, 기독교랑 이름이 붙었지만 기독교랑 반대되는 그런 영상들을 엄청 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본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쯤에 45억 년입니다. 그때를 텀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생물들은요 눈이 없었대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지 못해. 그 자리에 앉아서 입만 딱 벌리고 있는데요. 그때 생물들이 하는 일이야. 입만 딱 벌리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막 물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자기 입에 들어오면 먹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물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어떤 놈한테 먹히면 먹히는 거예요. 이때 생물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억 4천만 년 전쯤에 생명들에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삶의 목표가 생겼대요. 왜냐? 여러분 보이니까 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양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어떤 놈은 내가 쫓아가서 잡아먹어도 되고 이런 구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저기 보이는데 가려고 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 물속에서만 생물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느러미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5억 년 전은 눈이 생기고 뭐 발이 생기고 지느러미가 생기고 이런 생물들의 모양이 45억 년 전이랑은 달라지는 생물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는데요. 이게 몇 시간짜리 영상이에요. 이거 잠깐 보고 있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런 듯해요. 아 그랬구나. 희한하다 어떻게 눈이 있고 발이 있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말이 틀린 건가? 진화가 맞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목사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책이 있어요. 어떤 그 상당히 오래된 그 연구인데 이 책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에 그 얘기를 다 쓰려고 하니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으면요. 진짜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목사한테 믿으면 흔들릴 정도니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허점이 많은 얘기예요. 왜냐? 몇 가지 좀 생각해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5억 년 전에 생물들한테 눈이 없었다면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개념이 없는 생물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봤었어야지 보는 게 뭔지를 알지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이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못 보니까 나는 못 봐도 본다는 개념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어떤 생물도 본다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어떻게 보는 걸 알겠어요? 그거 본다는 알 자체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는 그냥 얘들은 무조건 우연이래. 무조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눈이 생기는 게 간단하게 그냥 눈이 갑자기 뿅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우연히 생길 수 있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그럼 우연히 본다고 쳐요. 그럼 우연히 그 본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쳐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보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발이 다 있는데 눈은 없는데 손발을 짚는 것만 하지 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눈이 그럼 또 보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이제 나도 보면 좋겠다. 그럼 뭘로 볼까? 눈이라는 게 생기면 좋겠네.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걸 생각했던 거죠. 그 뭔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나한테 없었는데 그런데 눈이라는 걸 만들어놔야겠다. 이걸로 봐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가 막 눈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눈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눈알을 만들어서 이 눈알을 가지고요. 눈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보는 건 어떤 그 메커니즘이죠? 이게 눈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뇌가 눈으로 본 거를 이제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기능을 내가 이런 식으로, 눈을 만들고, 눈을 이렇게 보면은 뇌로 그걸 전달해가지고, 신경이 그런 거를, 이걸 그러면 이제 밖으로 보여지고, 내가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5억 년 전에 살던 상엽충이라는 저 생물인데, 제가 그런 과정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제가 생각해낼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 개념을 만들고 결정을 하고 그걸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눈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이 눈이 있기 전에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제가 이 뺨이 여기까지 다 있는 거야. 이게 다 뺨이야. 다 뺨이에요. 원래는 뺨 눈이 없었잖아요. 다 뺨이야. 그러다가 여기쯤에다가 살이 살살 갈라지면 좋겠어. 그리고 동시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 안에서는 눈이 자꾸 만들어져요. 알이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살이 조금씩 갈라지더니 눈알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딱 되든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혹시 하나가 보면 망가지면 못 보니까 기왕이면 2개를 만들면 좋겠다. 어차피 하나 만든 거 하나 더 만들지만 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다 눈이 2개잖아요. 근데 하나 있는 생물은 없어요. 모든 다 눈이 2개야. 걔들이 다 똑같이 눈이 2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당시에 삼엽충 같은 저 생물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눈이 있으면 좋겠다. 눈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 나도 눈이 있으면 좋겠다. 눈으로 보면 좋겠다. 모든 생물들이 그 당시에 다 똑같이 그래서 눈이 있으면 좋겠다고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그 당시에 다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한 생물만 진화를 하면은 개만 어떻게 진화했다는 과정을 인정해도 개만 눈이 생겨가지고 그 자손들이 눈이 퍼지는 거지 나머지 99%의 생물들은 그런 과정이 없다가 뭐 그냥 다 그런 애들 멸종되고 눈이 있는 애들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마리 이상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는 창조론이 틀렸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게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인가? 생각이 되더라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도 만들고 모든 생물들에게 똑같이 2개씩 주고 어떤 애는 나는 하나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똑같이 2개씩 주고 뭐 이런 진화가 필요 없도록요.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 말이 더 맞는 얘기 아닌가요? 진화의 과정을 보면은요,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정교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학의 성과를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가 여러분 좀 신앙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과학의 성과대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신앙은요, 신앙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과 과학을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과학을 가르쳐주는 책인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인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예,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설명해줘도요. 과학에 대한 걸 어떻게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또 완벽하게 설명해주진 않아요. 거기서 막 그런 거 찾으려고 해도 안 돼. 어차피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신앙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래도요 진화론을 믿기에는 허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이제 가방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라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건 여러분 예수님처럼 무시하시고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신앙에 유익한 일도 많지만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만 말려요. 참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니까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솔직히 좀 서운할 거예요. 누구라도 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든 일인데 목사님 하셔야 돼. 저도 좀 누가 이랬으면 좀 좋겠는데요. 네? 예수님도 그러면 없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고통당하지 마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한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니 예수님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섭섭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고 좋은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은 그 말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부하고 무시해야 할 때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거부하고 무시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기독교인이요 예전에는 10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700만 명이나 될까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성도들이 여러분 다 결의를 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요. 주일날은 예배드려야지 결혼식 안 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나라 아니면 서울에서만 이 수도권에서만 주일날은 결혼식 안 갑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결혼식 할까요? 혹시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능력만큼 일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일날 일 안 한다고 해보세요.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근무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이런 일 해보면은요 분명히 우리 믿음이 좋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에 기적같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그 일이 일어나서 평양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김일성의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 거야.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평양 살면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몇 년이 그렇게 지났더니요 평양에 술집이 없어졌대요.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어졌대요. 왜냐? 열어봐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술도 끊고 사람들이 주일날도 사 먹지도 않고 뭐 오질 않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평양에 술집이 없어지고요. 주일날마다 문 여는 가게가 없어졌대요. 우리가 믿음을 거절했더니 세상이 우리한테 끌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요즘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미워하고 험담하는 말 무시하고 거절할 줄 아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어려움도 해결되고요.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신령한 은혜를 입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